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에서 진행형을 썼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새집 증후군 같은 건가? 새일 증후군. 왜 늘 새로운 것만 찾고 왜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지루해하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새일 증후군 같은 거 걸리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라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궁극적인 새일. 궁극적인 새일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온 우주, 당신이 지으신 온 우주에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계속 한 발짝씩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향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신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네.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됐거든요.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으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래서 주님은 He is doing a new thing. 새 일을 우리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정말 우리가 밭입니까?
받침은 여러분 무슨 받침입니까? 전 쓰레기 받침이에요, 목사님.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콩밭인가? 뭐 받치래. 그러니까 이건 은유잖아요. 뭐를 은유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 속에 농부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뭐를 은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봄은 왜 미완성 집 흉하지 않습니까? 볼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짓는 사람은 안다고요. 왜? 설계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지 그분은 막 흥분해서 집을 짓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실수를 하나 요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되게 어려움을 드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게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사실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밤새 제가 엄청 둔하고 막 레드윙 쳐먹고 금방 잘 것 같지만 제가 은근 예민하거든요. 제가 E라고 나오지만 가끔 I로도 나오고 막 그러고, 트리플 A형에다가. 그래서 막 혼자 킁킁거리고 막 오늘도 막 너무너무 가슴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막 제 메모장에다가 별의별 글을 다 썼어요. 빌어먹을 교만한 인간 뭐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자학의 글을 막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냐,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을, 별의별 생각을 이제 다 하고, 한 사람의 삶에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 부주의에서 고통을 주면서 무슨 하나님의 무슨 나라의 일을 섬긴다고, 공동체 섬긴다고 헛소리 찍찍하면서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끊임없이 불완전하고 볼품 없고 실패하고 약점 때문에 막 시름시름 앓고 뭐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밭인 우리 삶에, 집인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고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기대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기대어 일어나니까 더 진실하게 사과할 힘도 생기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이거 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출애굽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깊은 물을 갈라서 길을 내서 그들을 또 애굽 군대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새 일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 그 출애굽 이전 일이 뭐 옛날에 주님께 까불고 방황하고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전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거 기억하지 말래. 다른 성경에는 꼭 그거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출애굽의 기적이 위대한 구원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거 기억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네, 출애굽을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을 잊어버려도 된다. 기억하지 마라. 왜? 오늘 너의 삶 속에서, 오늘 너의 위기 속에서, 오늘 너의 절망 속에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는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의 오늘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바다를 갈러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길을 낸다고 써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낸단 말이죠. 왜? 지금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새 일, 새 구원은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경험하는 그 지독한 무덤에서 너를 건져내실 거라고,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오늘 너의 삶 속에 경험되는 구원을 행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로막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주님은 날마다 싸우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 안에 왜곡된 어떤 그런 것들과 이렇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우리 연약함과 죄성과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원수와 죄와 사망의 세력과 끊임없이 주님은 싸우십니다. 옛적에는 바다와 큰 물과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면 오늘은 광야와 사막과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바다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영광과 거룩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끊임없는 새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좀 기분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캠퍼스 나가보니까 캠퍼스의 때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느껴지는 냄새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갔는데 교수님이 환영해 주셨어요. 신입생 한 명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건들과 환경과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갑자기 불쑥불쑥 솟아나는 용기와 자신감도 우리를 도와주는 무엇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경주를 걷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거라는 확신은 우리 안에 무슨 기분이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캠퍼스의 어떤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과 캠퍼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뒤에 사람에게 주님은 네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별로 없을 땐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소망이 생기죠. 내가 연약하지만, 큰 실수를 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밭이고 당신의 집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새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갑자기 막 이렇게 안 되던 공부가 팍팍팍 되고, 막 갑자기 막 꿈에 정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갑자기 내가 사모하던 여인이 나를 막 따뜻한 눈으로 쳐다본다거나, 집에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뭐 그런 내 삶에 무슨 새 일이 일어나나? 뭐 새로운 뭐 흥미진진한 무슨 스펙타클한 새 일이 일어나나? 그게 주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면 똑같은 삶이거든요. 막상 새 학기를 시작해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칙칙하고 무겁고 고되고 힘들고 때론 슬프고 갈등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며 뭐 새로워진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새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지루할 겁니다. 우리 삶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쉽게 우리가 갇혀있는 쳇바퀴에서 금방 스펙트컬하게 팍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비슷한 실패를 반복할 겁니다. 비슷한 영적 싸움에 무너질 겁니다. 비슷한 고난과 아픔 속에 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내 일상, 시시해 보이는 내 세상의 삶, 평범해 보이는 내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이 말씀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내 삶은 반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그냥 하루가 가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삥삥 도는 것 같지만 주님의 관점,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삥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한편으로 너무너무 이 실수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실수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실수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안 듣는지를 아주 고통스럽게 들었거든요. 나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또 그 일로 인해 당해야 될 어떤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조차도 그 속에서 새 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삶의 소망이 생기는, 그렇다면 살아갈 용기가 있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해도 실패하자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살아갈 용기, 소망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새학기 우리가 캠퍼스 나가서 빠샤 하면 신입생 20명 들어오고 아싸라비아 하면 2명 딱 수능 연결되고 빠샤 하면 순 3개씩 팍팍 생기고 그런 꿈은 개나 줘버려라. 그렇게 해서 빠샤 생기는 수는 순이 아닌 거죠. 아싸라비아 하니까 돌아오는 20명은 그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닌 거죠. 아마 우리 삶은 새학기에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과정도 우리가 뭐 엄청 기뻐하면서 막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지 못하고 징징 울고 안 간다 그러고 나 그만 간다 그러고 뭐 순장 에이 된장이나 해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럴 거라고 생각 그럴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자, 시작. 30절도 읽겠습니다. 그냥 띄워주세요. 내리지 마시고 여기 29, 30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미리 아신다는 게 뭡니까? 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아셨대. 그 뭐 너는 알고 쟤는 뭐 구원하고 예지 예정 갖고 뭐 쌈박질하고 그러라고 쓴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그 기원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절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대. 우리를 아신 거야. 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야.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 어떤 작정을 하시고 막 그런 거거든요.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 정하셨다. 예정이라 그래.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걸 어려운 말로 irresistible calling이라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우리가 쫄래쫄래 주님이 좋아서 쫓아온 게 아니래요. 주님이 irresistible calling,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구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근데 보세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시작. 네, 모든 것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새 일이 작동한다고. 여기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지독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뒤에 보면 자기가 당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 속에 작동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새 학기에 소망과 용기를 갖고 시작하자. 기분이 좀 우울해도 괜찮아. 소망과 용기를 갖고 시작하자. 재수가 좀 없었어요 지난주에. 괜찮아.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자. 파묘를 봤더니 자꾸 무서운 생각이 나요. 괜찮아. 괜찮아. 용기와 확신을 갖고 새 학기의 삶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절망과 탄식 속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돌진해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이게 살자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죽자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이 뭐 우크라이나 무슨 뭐 팔레스타인 지방을 안 가봐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살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살자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자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 죽자 나 죽자 이겁니다. 죽음의 질주를 멈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논의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넘집에서 뭐 싸우든 뭐라든 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 EU가 무기를 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직접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면 이건 러시아와 EU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하마스를 넘어서 뭡니까? 걔들 히틀러? 아니 히틀러가 아니라 히드라? 뭐죠? 이렇게 막 번져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건 전쟁을 멈출 힘이 없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 국가의 그 리더들이 전쟁을 멈출 힘이 없고 점점 전쟁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확산. 이거는 절망과 어떤 죽음의 탄식 속에 그냥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국익을 위한 겁니까? 그게 무슨 환경을 위한 겁니까? 인류의 공존을 위한 겁니까? 문명의 발전을 위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체는 그냥 온갖 멋있는 말을 다 쏟아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대적인 존재들처럼 품위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절망과 탄식 속에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당신의 생명과 영광으로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이 꼬질꼬질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점점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될 대로 돼버리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주님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행하시는 주님의 새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새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주님의 새 일은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결국 주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거룩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이 너무 낯설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완전하지 않아도 실패하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 종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이 낯설어하는 그 거룩한 삶을 뚜벅뚜벅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이거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찬송을, 나의 노래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declare my praise. 나의 노래를, 나의 찬양을 선포하라. 그래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해도 우리 삶으로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낯설다고 째려보고, 세상이 낯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조롱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세일이 돼요. 겨자씨처럼 뿌려진 하나님의 세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절망해서 울고 있지 말고 주의 통치 아래 돌아와서 그분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세일을 진행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세상을 주목시킬 만큼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렇게 찬란합니까? 겨자씨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걸 누가 주목합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뭐 빛나는 거룩함도 아니고 흔들리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지 욕망에 취해서 지가 지 인생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반되고 뭐 이렇게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내 삶에 이루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실 주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캠퍼스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누가 그렇게 주목하겠습니까?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전도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주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감추는 교회가 됐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저랑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로 딱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세워진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거는 교회란 이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교회는 아닐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말과 삶으로 declare my praise, 하나님의 통치의 노래를 우리가 말로 삶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선포되는 주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겨자씨 같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네. 나 초라합니다. 맞아요. 겨자씨입니다. 나 겨자씨. 그렇지만 주께서 뿌리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명하고 무슨 스타가 와가지고 캠퍼스 와서 간증하고 성공한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또 한 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제가 한 55년 주님과 함께 25년 30년 살아왔는데 주님이 참 쉬지 않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네요. 개쓰레기였는데 그래도 인간 비스무리하게 만드셔서 간사로 사역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새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몇십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도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스럽고 좋고 다양한 경험들이 온갖 경험들이 내 삶 속에 다 일어나겠지만 오늘 제 또 딸내미가 전화해서 아빠 왜 돈 줘? 아니 왜 괜찮아라고 한마디만 해달래. 이제 취직해서 뭐 힘든가 봐.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내려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괜찮아 잘 지내 하고 끊었어요. 이제 카톡으로 미안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살면 살수록 완전함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완전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난 정말 완전해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강하게 생기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삶을 향해서 네가 대안이라고 난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나 같은 겨자씨 같은 거 하나 뿌려놓으시고 큰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클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로 우리가 행복하게 Declare my praise 하나님의 선포 이 통치가 시작되던 이 복음의 노래를 삶으로 말로 우리가 즐거이 부르면서 새 학기를 시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줬는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기분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겨자씨 같은 삶이 지나가는 자리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새 학기 시작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노래하며 새 학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담아서 우리 찬양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찬양할 때요, 우리가 진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처럼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캠퍼스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의 새 일을 쉬지 않고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내 삶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지만, 온갖 수치스러운 실패가 다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 내 인생을 향한 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겨자씨처럼 약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나를 통해 캠퍼스를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한다고, 우리 한번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를 통해서 겨자씨 같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유혹에 쓰러져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지독한 환란이 또 나를 둘러싸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고 처참하게 쓰러져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영광스러운 주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주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여, 내 삶을 겨자씨처럼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 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 이 캠퍼스에, 이 죽어가는 세상에 나 같은 겨자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기 영계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 순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순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Declare my faith라고 고전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024학번들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캠퍼스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이 심으신 겨자씨입니다. 겨자씨처럼 자꾸 초라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겨자씨입니다. 우리 캠퍼스에 주님이 심으신 주님의 겨자씨입니다. 나는 주님의 새 일입니다. 그게 신비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내 삶을 통해 이 땅의 신입생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캠퍼스를 축복하면서, 주여, 2024학번들이 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C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두 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누가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지열국의 캠퍼스에 그런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노래이신 주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겨자씨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청주의 12개 캠퍼스에 들어오는 모든 2024학번 신입생들이 이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에 복음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